샬롬, 4월 3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토요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유대력으로는 오늘은 6월절 일곱 번째 날이기도 한 날입니다. 그리고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력으로 인하면 어제 금요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심을 받아서 무덤에 안치된 그 순간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모든 일들을 마무리했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안식일 이후까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하는 금요일 밤 이전에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었어야 했습니다. 그 시점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 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아멘. 오늘 금요일 해지기 전 있었던 이 사건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닌 공의회 의원입니다. 아리마데라는 유대인 마을의 출신인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일원이었고 유대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데 요셉은 비록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 신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했다는 그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당시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담대한 사람이죠.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은 반대했으니 말입니다. 그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택하셨던 수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간 마당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후에 일들을 혼자서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리마데 요셉의 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또 돌이켜볼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리마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데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아멘. 아리마데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역사적으로 가장 증폭됐던 시기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는데 지금 바로 이 로마 시대 때 AD 30년경 이 30년경은 모든 시대에 통틀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가장 고대했던 시기라는 것을 성경뿐만 아니라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아니면 사회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인데, 그 메시아를 바로 예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그 수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만 남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고 그분께 희망을 걸었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아리마대 요셉만 남았다는 점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그 희망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모든 사람이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시신을 내려서 그것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희망이 다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빌라도에게 담대히 가서 그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을까요?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그 꿋꿋한 신념으로 인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했었던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진짜 예수님 부활할 것을 믿었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든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망하셨다는 것을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후대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예수님이 죽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실제로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한 10년 전 유행했었는데요. 그 소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사실은 사망하지 않았고 기절했던 것이고 살아 있어서 나중에 제자들이 몰래 데리고 나와서 심지어 예수님이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낳았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성배가 등장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다빈치 코드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이 없어야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사실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이 장사 지낸 이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지 혹은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이 장사 지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확실히 알게 된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축복과 성취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잘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실패와 고통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기 꺼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축복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철저한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우연히 혹은 당황스럽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당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그분의 고난은 이미 오시기 전부터 작정하신 고난이셨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사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 가운데 장사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가지 못한 그 죽음의 길을 이미 걸으셨고 그 죽음의 길같이 여겨지는 우리 인생에 끝났다고 여기는 죽음의 길,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목숨을 끊고 목숨을 던지는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죽음의 길마저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난, 그리고 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참 우울하고 슬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고 죽으셔서 완전히 장사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아가 죽고 장사되는 삶은 그 삶이 진정한 축복의 첫 출발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의 몸을 삼배로 싸고 자신의 무덤에 아무도 쓰지 않았던 그 무덤에 안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가장 가까이 경험한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 아리마대 요셉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고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의미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이득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 일이 후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완전한 실패인 것 같고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낸다면 마치 오늘 희망을 잃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맛보지도 못했을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을 조금만 더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고 혼자라고 느껴지고 더 이상 나와 아무런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감옥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함께 하셨고 또 많은 가르침과 기적과 치유를 주셨지만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셨습니다. 어느 곳에나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이 무덤에 계시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을 그때에 아리마대가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야 할 그 무덤에 함께 장사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쓴뿌리나 상처 혹은 분노, 억울함, 정욕과 게으름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 역사, 예수님께서 나의 무덤에 함께 장사되셨고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자들도 아무것도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그 안식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조차 예수님의 무덤에조차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안식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그 일을 행했고요. 여인들 또한 안식일에 예수님을 보러 가고 싶었지만 그 무덤 앞에 어떻게 되었나 안절부절하며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시간을 지키고 그 안식일을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토요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고 실망했다고 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실망했다고 해서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닫힌 문을 여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장사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장사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깊이 느끼고 깊이 경험하는 순간만큼 부활의 기쁨을 더 갑절로 느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장사되심 안에 우리도 함께 장사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다 떠났을 때 아리마대 요셉 혼자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오롯이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고통을 감내했던 그 실망감을 안고서라도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희망이 끝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길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깊이 있고 놀라우신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통제하거나
우리가 이끌고 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롯이 주님께 우리의 고통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